나누고자 하는 것이 양다리 신앙은 열매가 없다. 양다리 신앙은 열매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 갈멜사 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모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색지대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리라. 하나님을 믿을 거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을 따르려면 그리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21절 보시겠어요? 오늘 읽었던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세요. 여기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이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둘 다 얻기 위함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양다리라 그럽니다. 요즘 고상한 말로는요, 어장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의 재미도 보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가 한번 보시겠어요?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가요. 메린 나우 이런 단어인데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염려,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마음이 나누어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준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 싫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회색지대에 머무는 사람. 여러분 한마디로요.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삶. 자기 자신은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 자신은 자기 기회를 노린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딴에는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것은요. 썩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발은요. 바닷가에서 한 발은 방파제에 있고요. 한 발은요. 움직이는 배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양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양다리 신앙은 열매가 없다. 양다리 신앙은 열매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양다리 신앙의 특징이랄까요? 첫 번째요. 양다리 신앙은 분주함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난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재밌는 게요. 자기는 양다리를 걸친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은요. 머뭇거린다는 것은요.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다리의 마음은요. 분주함입니다. 눈동자를 보십시오. 양다리 걸친 사람의 눈동자를 보시면요. 무지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팍팍팍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먼저 결론을 짓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신앙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눈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을 장점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로 쓰면 믿음은 수동성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영어로 말하면 패시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수동성, 패시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이 뜻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없으면 분주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분주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 시간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분주한 사람은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산만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인 분위기가 안정되지 않고 분산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편안함을 느끼지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성실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목사가 새벽 기도에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요,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출근한 다음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머니는 외출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야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있는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민해지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예민한 사람은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당연히 아이들은요, 학교에서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1편 3절 4절에 보시면 악인의 특징과 의인의 특징이 나와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읽어드릴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흔들림이고, 의인의 특징은요, 경고함입니다. 여러분, 경고함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요, 뿌리를 내리고 경고하게 했으면요, 제 짝이면 다 찾아옵니다. 죽어라 쫓아다니는 사람 보면 대부분 별별 일 없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중심을 잡고 우리 교회의 강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뿌리입니다. 뿌리.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고함이 의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바쁘게 움직여야만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지만요, 바쁘게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아들 한 명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어때요? 조바심이 났어요. 때마침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과 같이 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절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조급했고 서둘렀고, 그래서 첩을 얻었고 결국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아들이었죠. 너무나도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시켜 주시겠다는데 이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물었대죠.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그 씨앗이 될 것이라고. 그 후에 아시죠, 여러분?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이스마엘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서두름의 씨앗,
이스마엘. 나중에 여러분 기다림의 씨앗인 이삭과 분쟁이 여러분 있었는데 오늘날 중동 사태의 뿌리가 그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서두른다는 것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신앙은 서두름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양다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주함입니다. 내가 지금 분주하면 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양다리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분주하면 주만 바라보고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머뭇거림, 분주함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주함이 아닌 경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쟁취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제 믿음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수동성입니다. 믿음은 패시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쟁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화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죠. 원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여기서 패션이라는 단어는요, 순환이라는 단어도 되고 열정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근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요, 패시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받아들임, 수동 이런 뜻의 패시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수동성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이라는 단계까지 수동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순환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패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동성의 극치는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기다리질 못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요, 생각보다 믿음이 액티브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분이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그랬다고,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 던지는지 아세요? 거듭나셨어요? 물론 거듭났다고 대답했더니 구원 받았나요? 라고 묻더랍니다. 당연히 거듭났으니 구원 받았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또 그 다음 질문이 언제 거듭나고 구원 받았냐요? 언제 받았나요? 날짜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 조금 당황이 되더랍니다. 언제라는 말에 당황이 되더랍니다. 그래 생각을 잠깐 머뭇거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니 왜 구원받았다면서 날짜를 모르냐고. 당신 태어난 날짜는 알지 않냐고. 근데 왜 구원받은 날짜는 뭐냐고. 그때 화가 나잖아요. 이 목사님이 역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이렇게 질문 오면 질문으로 대답하는 거죠. 지금 몇 시인가요? 물었더니 몇 시라고. 그래서 또 질문했대요. 지금 해가 떠 있나요? 해가 떠 있다고. 그러면 당신 해가 오늘 마침에 몇 시에 떴는지 아시냐? 물었더니 글쎄 정확히 모르는데 아침에 떴겠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당황하더래요. 당황하셨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당황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정확히 말했답니다. 구원은 내가 정확히 해가 뜬 시간을 몰라도 지금 해가 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말해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접근법 중에 하나가요, 이 믿음을 액티브한 것으로 규정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한다는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입니다. 불교 보십시오.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공로 쌓고 내가 업보 다 뒤집어 쓴다라는 그런 게 교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액티브한 것을 다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자의 봉사의 근원은요 예배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만큼 수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요 듣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원은요 받아들이는 수동성이 있습니다. 패시브에 있고요. 이는 패션의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성숙한 사람들과 미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있지요. 성숙한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요. 미성숙한 사람은요 잘 기다릴 줄 모릅니다. 자꾸 액티브합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성숙하기 때문에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예배 시간에도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애들요 영아부들 여기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요 못 견딥니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액티브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활동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소리가 6살인데요. 그한테요 약속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하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수십 번에 아빠가 언제 사줄 거야? 언제 사줄 거야? 언제 사줄 거야? 당장 사러 가자고 보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으면 이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액티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어느 칼럼에 보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가 엄마들 때문이라고 그러더래요. 한국 엄마들 때문에 교육이 엉망이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칼럼에 썼습니다. 한국의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주도적으로 인기 있는 학과와 학과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요 이 의대와 법대만 고집하다 보니까 지금요 한 해 의사가요 3,000명이나 나온답니다. 그 의사들 먹이 살리려면요 한국 사람들 무지하게 아파야 됩니다. 너무 많이 쏟아진다는 거지. 법대도요 지금 우리 형님이 변호사인데요. 변호사에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못지하고요. 엉뚱한 데서 돈 벌더라고요. 이 변호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 해요. 2, 3천 명이 로스쿨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변호사 쏙쏙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백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포화 상태로 해서 한때 유망주였던 의사와 변호사가 취직이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기 있는 애들의 적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의 인기 있는 학과만 집어넣으려고 했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시면요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해요? 자신의 은사와 장점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와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대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양다리 걸치면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요? 열매는 반드시요 꽃이 핀 다음에 맺게 됩니다.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요 왜 갑자기 꽃이 피냐고 그냥 열매만 주면 되지 꽃을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연은 반드시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열매는 꽃이 진 다음에 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그렇게 추구했던 꽃이 진 다음에 맺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꽃이 져야 될 때와 열매를 맺어야 될 때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쟁취에서 얻으려고 한 사람이 있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야곱.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기다려서 하나님의 형통함에 이르는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먼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장자권을 쟁취했습니다. 축복권도 빼앗은 사람입니다.
결혼도요 14년 동안이나 노동해서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특징이요 쟁취해서 얻은 삶입니다. 야곱은 절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기다리면 됐었어요.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이 약속대로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이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매우 패시브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한 이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속 되어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사람, 이런 고난 속에서 기다리니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물론 야곱도 마지막에는 패시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살아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도 끝에 가서는 변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삶의 한마디를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형통한 삶이 아니라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게 된 배경은요 쟁취하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스펙을 쌓는 것에 집중하며 야곱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야곱이 이 고백이 나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요 요셉 같은 인생입니다. 특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은 힘이 있어가지고요 기다릴 줄 몰라요. 너무 힘이 있어가지고요 힘이 넘쳐서요 쟁취하려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저도요 40이 좀 넘으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도요 40에 쓰임받지 않고 80세에 쓰임받았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쟁취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면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게 돼 있잖아요. 꽃이 아니라 꽃이 지면요. 여러분 이걸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때가 열매가 맺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쟁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호감 있는 남자는요 고백한 다음에 기도하면서요 기다리는 남자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쟁취가 아닙니다. 쟁취가 아닌 기다림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볼게요. 사명은 있는 조건에서 충성하다 보면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내가 가오리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디든지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구미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적극적인 것으로 오인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겠어요? 잘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앞뒤는 전혀 보지 않고 이 성경 구절만 붙들고요 적극적으로요 막 쟁취하려고 그냥 죽으라고 방향이 잘못됐는데도 일을 열심히 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다 제끼고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막 능동성이죠, 수동성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거 잘못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4장 13절의 배경은요, 근거가 된 건요, 11절, 12절에 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이거 다음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건 다 빼버리고 이것만 붙들고 살거든요.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여건 속에서도요, 내가 이제는 자족하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13절입니다. 보세요. 11절, 12절은요, 철저한 패시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성입니다. 어떠하든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된 다음에, 어떠한 거든지 받아들이는 훈련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라면 그것이 궁핍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비천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배고픈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생명성입니다. 생명성은요,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패시브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이 참 재밌습니다. 구조가.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하고 28장만 먼저 읽어보십시오. 1장을 보시면요, 아주 웅대하게 시작합니다. 꽝꽝꽝꽝 해서 오케스트라가 쫙 있는 모습처럼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또 여러분 땅땅땅 하면서 오순절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요, 하루에 3,000명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는요, 로마로 간 바울이 새방에 살면서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이걸요,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28장에서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더 많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 28장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꽃과 같이 필 때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진 다음에 열매를 맺더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새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 28장이에요. 이게요, 교회 확산의 원리입니다.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전했더니 이렇게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것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묵묵하게 신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꽃은요, 먼 동이 틀 때 피어나는 꽃입니다. 어둠이 가고 햇살이 돋아오를 때 피는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상식을 뒤엎는 결과가 연구되었습니다. 한 식물학자가 나팔꽃을 연구했대요. 24시간 빛을 쬐게 했습니다. 어둠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나팔꽃이 피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나팔꽃을 피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둠과 추위가 나팔꽃을 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팔꽃의 원리는 여러분 온 세상의 원리입니다. 잠자는 밤도 필요한 것입니다. 일손을 놓고 일을 잊어버리는 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는 꽃이 진 다음에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차분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도요, 7년 풍년이 있었고요, 7년 흉년도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도요, 풍년과 흉년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때로는 편안함으로, 때로는 험난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헬렌 켈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풍성한 사랑을 품은 사람 헬렌 켈러. 여러분 헬렌 켈러는 아신 것처럼 삼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차단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헬렌 켈러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비유하면요, 수용성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원망하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자꾸 액티브한 모습으로 살려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감사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버드의 레드클리프 컬리지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죠. 거기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카네기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요, 나는 안 받겠다고. 지금 자기는 원고료를 통해서 수입이 있다고 하면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렌 켈러에게 감동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원망하지 않고요, 조건에 충성하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에서 충성하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명과 사명의 조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때그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잘 받아들인 사람이 진정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충성한 사람이 진정한 충성자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일들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시는 그때에 바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뭔가 쟁취하려고 믿음을, 사명을 가지려고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방향만 잡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뿌리 내리고 기다리면 때에 따라 열매가 맺힙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이스마엘, 그러면요 불화가 오고요, 멸망이 옵니다. 싸움이 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을 소유하고 이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